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중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저주, 가장 큰 저주를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세 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뭐 가족 따라서 교회도 가보고 싶고 친구 따라서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도무지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믿죠? 네. 우리는 누군가는 쉽게 믿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믿어지는데 누군가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성경, 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 성경과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짓말 같고 뭐 이런 일이 있나, 누가 썼는지 참 잘 썼다마는 하면서 안 믿어지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해도 목사님 오늘은 또 무슨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이게 엄청난 저주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생각해도, 부모님을 생각해도 별로 감사하지가 않고 교회에 나와도 감사의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감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저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주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 부를 때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고 충만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예전에는 참 성탄절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12월이 되면 그때부터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온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매일 저녁 학생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시 낭송도 연습하고 이러면서 12월이 되면 매일 교회 모여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모든 교회마다 성탄 추리가 달려있고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이랬던 성탄절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점점 사그라들고 성탄절을 맨 먼저 알리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백화점. 백화점에서 이제 성탄절이 맨 먼저 알려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고 적어도 성도들이라도 각 가정에 좀 작은 추리라도 세우고 불을 밝히면서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저는 대속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에드워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속은 두 가지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목적을 이루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대속은 아담 이후 잃어버린 우리 인류의 신분을 되찾아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오심은 하나님께로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2장 14절입니다.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많은 찬송의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때 찬송을 그렇게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우리 인생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기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로 주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대강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복음의 기반과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육신적으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에 잉태했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잉태했다. 아니 주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네한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힌트를 줬어요. 네 친척 엘리사벳한테 한번 가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잉태하지 못할 거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도 역시 은혜로 잉태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는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태아가 이제 한 7개월쯤 된 그 태아가 안에서 기뻐 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침례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세례 요한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여기 세상 죄란 뭘까요? 세상 죄.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원죄, 그 모든 죄,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그 모든 죄, 유전적인 죄, 내 눈으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내 입술로 지은 죄,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죄, 그것이 바로 세상 죄입니다. 또 그 죄는 아담의 시대 때 지었던 죄, 아브라함 때 지었던 죄, 다윗 때 지었던 죄, 예수님 당시 지었던 죄,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 지금 내가 지은 죄, 내 자식이 지은 죄, 내 자식의 자식이 지을 죄, 그 모든 죄, 남자가 지은 죄, 여자가 지은 죄, 노인이 지은 죄,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지은 죄, 귀한 자가 지은 죄, 천한 자가 지은 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 어느 죄도 이 세상 죄에서 제외되는 죄는 없습니다. 예외인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죄, 그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죄가 지닌 엄청난 파괴력. 저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줬는가. 먼저 죄는 우리 인생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예요. 너 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신분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죄는 우리 인생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결과물로서 우리 인생에게 닥친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 저주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 다 저주라고 부릅니다. 죄가 가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저주인 거예요. 죄가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질병이 저주인 겁니다. 죄가 다툼과 시기와 미움을 가져왔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인 거예요. 온갖 불행들, 다 저주인 겁니다. 그 저주가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저주로 말미암은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이 형벌이란 뭔가 저주의 구체적인 실체가 형벌인 겁니다. 저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저주로 인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저주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죠. 그게 형벌인 거예요. 가난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형벌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생이 가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 이걸 형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손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쥐고 손에 돈을 100만 원을 가져도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불행해져요.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겨버린 거예요.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이 온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이 없으면요, 우리 육체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영적 죽음이 와버렸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고, 우리 생명이 끊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흙으로 돌아온 내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죄는 이런 저주,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옥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이 지옥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주는 고통, 육신의 질고로 인한 고통, 가난으로 말미암은 고통. 여러분, 요즘엔 그런 고통을 잘 모르고 배고파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라고 말할 만큼 굶주려 본 사람이 요즘에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사했잖아요. 실제로 굶어 죽었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여러분, 암이나 특별히 췌장암이나 이런 거 걸리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그 질병이 주는 고통과 아픔. 여러분,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안식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우면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이면 좋을 텐데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 너머에 그보다 더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 거기서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지옥이 나에게서 끊기면 좋겠는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죄의 영향력이 내 후대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유전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나는 좀 힘들게 살아. 내 자식들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죄의 형벌이, 내가 가진 죄의 영향력이 내 자식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인으로 규정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형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인류에 찾아온 이 모든 불행과 아픔과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첫 아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문 지방에 발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온 지역을 휩쓸 때 각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때 피를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 넘어간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사람의 죽음을,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람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의미였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뿌렸던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을 뿐 피를 흘릴 뿐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 대속, 구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이건 속전, 몸값이라는 말, 석방금, 보석금이라는 말, 보석금.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사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 온 인생을 위한 대속물로, 속전으로, 보석금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저주가 복이 되고 형벌은 행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약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하고 이루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그 말씀을 많이 강조드렸어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약속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과 조건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이 뭐냐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나 혼자 약속하고 혼자 지키는 겁니다. 조건적인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대부분의 약속,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계약들은요,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때까지 비워. 이렇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때까지 뭐 이렇게 서로 이거 계약이잖아. 이거 약속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약속, 일방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약속입니다. 대속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타협하고 누구와 협의해서 그래 내가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얘기했으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보냈으면 하는데 넌 어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혼자 정하시고 하나님은 혼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약속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내가 90%는 해놨으니까 나머지 10%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대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믿기만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선물을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벌 대신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은 삶, 영생하는 삶, 하나님의 참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조의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양이 되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의심과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다툼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끔찍해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끼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발적인 죄로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속상해. 사람들이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주변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탄원서를 올렸어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 탄원서를 보고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윌슨은 무슨 이유인지 그 사면장을 거부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던 이 윌슨이 대통령이 자기에게 써준 사면장을 거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 난 사람 죽은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면장을 거부한 겁니다. 이에 이 담당 보안관은 깊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을 받은 자를 사형을 시켜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라고 해도 이 사람이 거부하고 안 나가니 쫓아낼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사정을 들은 대통령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지 몰라서 이 일을 대법원에다가 연방 대법원에다가 판결을 의뢰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대법원장과 법관들이 장고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문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이라도 사면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한낱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사면장의 효력은 당사자가 수락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지 윌슨은 사형입니다. 결국 그는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지 윌슨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특별 사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사면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면장이 바로 친히 어린 양이 되어 대속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면장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속하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만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사면장을 거절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 역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 은혜들도 내 삶에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불신함과 모든 의심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어떤 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날 위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은총들을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고 감사함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가진 놀라운 권세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자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걸 거스릴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이 잘된 사람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범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단순히 내 자신만 누리고 끝내면 안 돼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잘생긴 미국 청년 하나가 일본의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면, 그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푼 가슴을 안고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의 나가사키의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나서 구원할 일본의 영혼들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배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위해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잠을 자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날 비가 몹시 쏟아졌는데 한밤중에 잠이 깬 이 청년은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자기 방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배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데 바로 자기 앞에 어떤 나이든 할머니 한 분이 구명조끼도 없이 난간을 붙잡고 위태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당시 구명조끼는 1등실에 탄 사람들한테만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거예요. 그 위태한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할머니한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서툰 일본 말로 선교사로서 최초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내 구명조끼를 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머니,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배는 완전히 타선됐고 그는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깊은 바다로 사라져갔습니다. 구명조끼를 얻어 입은 그 할머니는 바다 위에 몇 시간을 떠 있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 할머니는 살아났습니다. 그 후 이 할머니는 전국 방방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나 대신 죽은 그 청년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자신처럼 죽었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은 그 청년의 눈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처럼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말을 할 때마다 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내어주고 죽은 그 청년의 뜨거운 사랑이 할머니 속에 여전히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아가는 매우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 복된 승리의 삶을 누려나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 위해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의심 없이 믿으시고 그 은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내민 그 사명장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똑똑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모든 형벌, 영과 육의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나는 내 안에 찾아드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거절하고 우리 주님의 영생 애로의 초대에 초청에 아멘 하며 응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속의 은총을 나의 온 삶에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 결심에 성령 하나님의 인을 쳐 주옵시고 매일 복음 증거자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